오직의 체험. 우리는 무엇을 오직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의 응답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무엇이 잘 안 되냐 하면은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봉사, 헌신, 충성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우연히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그 속에는 답이 있다. 문제는 답이 있고 여러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그릇 키우는 방법으로, 그리고 위기는 미래에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넘어지죠. 또 문제를 아예 갖다 놓고 또 낙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질 못하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 또 갈등, 문제, 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나는 그럼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하고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건 복음은 아니죠.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모르면은 잠깐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은 교회 와서 틀린 사람들 아니면 틀린 것 이런 것을 보고 자꾸만 뭐 합니까? 정죄하고 뭐 하게 되죠? 비판하게 되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올바로 행하라고 고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막 좋은 말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지식을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게 해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 특별히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손해 앞에서 꼭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동기가 들어가요. 동기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볼 것 같으다.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될 것 같으다. 이런 것에 거의 흔들리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사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만 오직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2024년도에는 삶에서 누려야 되겠다. 이런 올바른 동기가 아닌 육신적인 동기. 혹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 병 걸려서 교회에 왔을지라도 올바른 동기가 있게 되면 뭘 발견합니까? 아,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병 걸려서 교회에 왔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동기가 바뀌어져요. 아, 그래, 맞아. 나와 같은 사람, 내 현장 속에 지금도 복음 몰라서 종교 속에 우상 앞에 저 무속 현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 병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이 응답을 보게 하셨구나. 이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붙잡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로다가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많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왕따당하고
상처가 많죠. 외롭고 힘들고 주변 환경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오히려 응답의 발판이 되었어요. 과거에 뭐든 안 되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발판.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언약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바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 살리게 돼 있구나.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미션이 붙잡혀지니까 강대국 애굽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상처받았지만은 상처가 아닌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럼 뭘로 보여요? 응답으로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구나.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청소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요셉이 하는 현장을 보고 보디발이 감동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명서 아주 감옥 같지만은 누명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렇지. 바로 감옥의 정치 현장을 보도록 나에게 보내시는 거구나. 전부 다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응답을. 오직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더니 이제는 보디발 집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누명을 써서 떠나게 하셨구나.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낸 거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답을 줘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고 실제로 삶에서 확인도 안 되고, 요셉이 이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게 당대에 요셉 그 가족과 또 애굽의 모든 민족과 세계가 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100년의 응답을. 그게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요셉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시대마다 계속 누려졌어요. 1000년의 응답. 이 응답은 아마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영원의 응답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서론,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당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주인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종업원들. 힘들게 생겼네. 계속 날라야 되니까, 치워야 되니까. 또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 그때에 세례 요한. 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과 관계는 친척 관계죠.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고 30년 이제 사시는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표, 그게 온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앞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선포한 자고 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 만났고 세례를 주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기에 선봉장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 축복을 우리가 이 2024년도에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인용하죠. 봐라, 여호와 여기 나와 있지 않냐.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메시아, 그 언약만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여기에 분명한 답을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이 그 언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알면은 우리도 그 응답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은 율법에 근거한 회개. 너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잘못해. 도적질 했네? 사람 죽였네? 거짓 증거했네?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이 회개를 계속 강조합니다. 실제는 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도 모르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 포로 소국되어져서 지금도 로마 밑에서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러다 보니 세상 문화에 묶여가지고 무속, 점술, 종교 속에 그 흑암의 현장 속에 끌려가고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 너희 가정과 가문 자체가 완전히 영적 대물림 속에 후대까지 실패하고 있는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의 12가지 재앙의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독사의 자식. 그리고 임박한 진노.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임박한 진노. 왜냐? 이 독사란 말은 이게 지금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받아야 될 재앙을 계속 받는 거야. 그냥 늘 진노 아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근데 율법적인 회개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절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잘 지키고 내가 율법대로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에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나오는 길, 이 땅의 인간의 근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완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런 영적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10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진노 아래에 살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결국은 계속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교회 가서 등록하고 아니면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교회 가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믿어지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나 신부나 어떤 다른 사람은 저는 얘기합니다. 혹시 다른 종교 가졌을지라도 종교를 바꾸지 말고 뭘 바꿔라? 신분을 바꾸시라. 신분. 운명에서 빠져나오시라.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절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하면 된다. 신분 안 바꿨는데.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예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 씻는 거예요. 죄 씻는 거. 그럼 또 다음에 죄 지면 또 와서 또 세례 받아야 되고 또 예물 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그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의 세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죄 사함. 죄 씻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복음 속으로 근본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근본 회복하는 것이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뭐 이웃집에 잘못한 거, 누구하고 싸운 거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줬구나. 그러니까 내 이익 동기 때문에 문제 사건 앞에서 내가 흔들리고 불신앙했었구나. 다시 복음 속으로.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가진 이 교회입니다. 육신적인 회개 말고요. 영적 회개가 안 되면 자꾸만 자범죄 정도로만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교회 와서도 주일 강단에서도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살았습니다. 저 뭐 윤리 도덕적인 죄 그거 말고
내가 복음을 놓치고 불신앙 속에 또 세상 속에서 사단과의 영적적인 승리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지 못했던 이런 모든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졌을 때만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은 요 불세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DNA가 바꿔지는, 육신적인 DNA는 안 바꿔져도 영적 DNA가 바꿔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힘을 얻어야 되겠다. 불교에서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불교. 이런 염려, 불신앙 속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논리가 간단하죠. 다 버려. 다 버려.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보다도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우리는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들은 버려라. 3단체는 뭐라 합니까? 너 힘들어? 다른 너가 있어. 다른 나를 찾아. 다른 세계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능력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요가, 명상 이런 어떤 힘 얻는 쪽으로 나중에 영적 문제 올지라도 일단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너희가 신분 밖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현장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된지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아담은 산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비밀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누가 잘 알았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때부터 현장 살리는 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왜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힘과 능력과 어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존재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땅의 AI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 우리보다 지혜가 월등하잖아요. 전에 바둑 구단 그거 보면은 단판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난 그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은 영적 힘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의 영적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잡히는 거예요. 뭔가 편안하지 않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 참된 행복과 평안함이 없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이것이 강도의 소굴인지 모르고, 양 한 마리가 길 잃어서 찾아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자굴이라. 그것이 바로 독사굴. 평생 인간이 종교 사상 이념 속에 묶여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복된 길에 서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데서 비슷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요 비밀 가지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누굽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 여기 머물러. 베델 여리고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이 시대 우상시대 흑암의 모든 악한 영들 꺾을 성령 충만함을 얻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 비밀을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하면 이 안에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대언해라.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 렘넌트들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구나. 요셉에게도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안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것이죠.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을 얻으시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으시라.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 신약에는 또 구약에도 말씀들이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 능히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다른 보혜사. 보이는 보혜사 그리스도 예수.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 안 보이는 보혜사 그리스도.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안 보이는 보혜사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왜냐? 복음은 이미 끝났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 그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생각나게 깨닫게 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기도원과 성령 받는 방법도 있어요. 전에 그 큰 기도원에 가보니까 강사가 이쪽에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요 막 손 들고서 아멘 이렇게 받으려고 축구공 받듯이 이렇게 아멘. 그거 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망하질 않습니다. 지난번 얘기한 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망하지 않도록 저 저주 속에 내버려주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종교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까요?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의식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요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마가다라 합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이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딱 시간표가 왔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축복을 내가 이제부터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막 방법, 계획 세워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의 말은 존중하지만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요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게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거죠. 언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면 또 주변에서 직장 가도 많이 주장하죠. 그냥 놔두시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실수하고 아마 어느 날 이게 한계가 왔을 때는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주장해서 한 게 이게 잘못된 것 같으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웁니다. 막 좌우해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것이 뭐냐 찾아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이 일에 묶이지 말아야 되죠. 일에 묶이지 마라.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답이 나오니까 어인이 지킨 줄 알고서도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그 속에 묶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원되어지고 사자 입을 묶어버리는 거죠. 이런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흑암에 빠진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요거 살리는 길은 바로 생명운동뿐이 없구나. 생명운동. 요 답을 딱 찾아낼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생명 살릴 답도 없는데 사람 많이 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괜히 패거리만 형성하지. 그러니까 이곳에 생명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 답은 이미 구약에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열방 사상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살릴 것이다. 열방 사상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사는 역사가 납니다. 나의 그릇은 세계입니다. 그죠? 이 동네 조그만 오두막집이 아니고 세계입니다. 세계. 그릇을 크게.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미션을 주셨죠. 가라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내 현장에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역, 민족, 세계 속에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with. 모든 곳에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내 인생 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대개 이 율법이나 이런 데 묶여있는 사람들은 내 의를 얘기하죠. 내가 있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티낼 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동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 함께 비밀 누리냐는 혼자 함께 비밀 누리지만은 어느 현장 장소 가든지 임마누엘. 악한 보디발 아내를 만나서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어떤 대적자를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게 전부 다 응답이에요. 그렇죠? 보디발 아내도 응답이다. 어떤 악한 이세벨 왕비를 만나서도 그게 다 응답입니다. 그게. 왜요? 홀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지. 다 감사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도 응답이에요. 전부 다 응답. 하나님이 결국은 오직 되게 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원리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함께. 자, 우리가 요 비밀을 가지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될 겁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내가 찾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평생 달려갔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왜요?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달려갔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라. 내게 맞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 그럼 이번 주도 하나님,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한 번만 되어지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때 힘들지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기류를 타고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금토일 시대, 우리 사단에게 뺏길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죠. 되게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서로 예배드리고 바로 가기 때문에 답이 없잖아요. 근데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에 와서 말씀 듣고 포럼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상처도 치유받고 힘을 얻고 이게 돼야지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상처는 가지고 있지, 포럼할 때는 없지, 혼자 끙끙 앓다가 갑니다. 그럼 문제는 병 알아요, 병. 우울증 같은 거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안 될까? 아니면 둑이 터져버려요. 그게 바로 중독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타락적으로 아니면 다른 술 중독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럼, 부부도 서로가 포럼이 돼야지만이 이게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른 데 증세가 발전되질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내가 이제는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함께 메시지 듣고 포럼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과거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병나고 구멍나는 이런 모든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직의 체험, 나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번 한 주간, 이게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직의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의 성령 충만함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